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바늘로 코끼리를 죽이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혹시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둘째,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2주 연속 썰렁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시도해서 성공해 봤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은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첫째, 애굽을 나온다. 둘째, 광야를 지난다. 셋째,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마치 코끼리를 냉장고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역시 코끼리가 냉장고로 들어가는 것처럼 실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애굽을 나오는 것만 해도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이제 간다, 잘 있어라 이러고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지 않았고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나왔나 싶었는데 그 앞엔 또 뭐가 가로막고 있었느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것조차도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늘 강조하다시피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 광야입니다.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하고 잠자리도 부족하고, 한두 사람 지나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수백만 명이 그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굴 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기적이 없었다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 역시 만만한 일이었느냐? 그것 역시 만만치 않았다는 것.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누가 버티고 서 있었냐면 안악자손이라는 거인이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그곳엔 또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전쟁을 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코끼리가 냉장고로 들어가게 하는 것과 같이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광야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광야의 끝자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가나안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는가? 도무지 불가능한, 도무지 지나갈 수 없고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과정 속에 있다면, 그런 광야의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인도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여호수아 네가 이제 인도에 가야 된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7절로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쉽게 말해서 리더십이 지금 교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리더십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이양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아주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뀌게 되잖아요.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지도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이 이 광야를 오게까지,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에 올 수 있었느냐? 모세라는 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깔려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여기까지다, 다음부터는 여호수아가 이끌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당신 뒤를 이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모세가 보여주었던 그 리더십은요, 단순한 지도자가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 보았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그 수많은 능력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라 그곳은 정복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곳에 가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어느 때보다 누가 더 필요하냐? 모세가 필요하다고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었듯이, 모세, 네가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를 이끌어야 우리가 저곳에 정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난 여기까지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여호수아, 너는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더군다나 나는 그 땅을 밟지도 못할 것이다. 단순히 후계자를 정하고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곳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정작 자기는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나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자기의 처지를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 나이가 지금 120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모세가 지금 120세가 돼서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이끌지 못하겠다고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죽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120세인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힘과 체력과 지혜와 능력이 아직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그만하면 됐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리더십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는 겁니다. 사연은 분명히 있죠. 왜 그가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죽어야 했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모세에게 달린 것처럼 생각해 왔고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하는 것도 모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모세든 여호수아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야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온 모든 과정도 모세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모세라서 여호수아라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서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리더십을 넘기면서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야 여호수아 네가 적임자야. 네가 이 일을 해줘야 돼. 네가 얼마나 이 일을 하는데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내 옆에서 나를 항상 근거리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었는지 네가 제일 가까운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배우고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냐. 그러니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합니다. 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백성들 이끌어. 하나님이 네 앞서 가실 거야. 하나님이 먼저 가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그렇게 이 백성들 이끌면 된다고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애당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부터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여호수아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요 모세의 능력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네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 일에 네가 적임자야.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에 너만한 적임자가 없어. 그렇게 한순간도 그렇게 모세의 능력을 설명하는데 한순간도 할애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할 것이다. 나만 믿어라. 나만 믿으면 된다. 자신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우리는 거꾸로 하겠죠.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 지도자를 우리가 만약 세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모세 당신이야말로 이 일의 적임자 아닙니까? 당신이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그 고급 기술 다 배웠잖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 받았던 그 훈련들, 그 리더십 훈련들, 그 엘리트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당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당신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양떼를 돌보면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양떼를 이끈다는 것이, 양떼를 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목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당신이 리더가 되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의 힘, 모세의 능력, 모세의 지식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네가 충분히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 앞서 가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담대하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라.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요, 우리가 얼마나 강하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출세할 수도 있고, 그래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원리지만,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광야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걷게 하신 이 길 가운데서는 그것이 핵심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강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신 분이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냐.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달린 듯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일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뭐냐? 결국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달린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게 되는 인생이.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 광야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에게 능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 힘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재정도 더 든든해져야 되고, 그래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감리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실제 그런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가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능력을 발휘해서 이 모든 건축의 과정을 잘 감당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이 모든 건축의 과정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끝내놓고 나면, 야, 우리가 이렇게 힘을 써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건축이, 바로 하나님께 달린 건축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건축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미 한 주간 여러분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 세상에서 여러분 부족하고, 때로 세상에서 여러분 참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래서 위축되고, 그래서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좌절감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문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고요, 문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다윗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바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달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달린 인생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광야 인생을, 하나님께 달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다 달려있으면 저는 뭘 해야 됩니까? 뭐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냥 놀고 먹으면서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그냥 놀고 있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리더십이 이양되는 과정 속에서 너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만 하실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할 게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무계획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반드시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잣집 딸이, 엄청난 부잣집 딸이 남자친구를 이제 데리고 집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시키러 데리고 온 겁니다. 의리의리한 저택에 진수성찬이 마련되고 그렇게 저녁을 함께 나누고, 이제 이 아버지가 이 장차 사위가 될 이 남자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딸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 자네 장래 계획이 뭔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저는 뾰족이 아직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따님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자네는 도대체 아무런 계획도 없다고 하는데 뭘 믿고 그렇게 자신하는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살 집은 마련해 놓았는가? 그러니까 아직 집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애도 낳고 이제 가족이 생길 텐데 부양할 그런 준비는 돼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직 제가 마땅히 직업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마 신앙이 굉장히 좋은 청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대화가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남자 친구가 이제 그 청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엄마가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 보기에 저 청년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친구는 직업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미래 계획도 없고 참 문제가 있는 친구야.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놈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계획도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할 것이다, 내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너희들은 행하라. 그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누가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전쟁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반드시 저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그 싸움은 누가 해야 된다? 너희들이 해라. 전쟁하러 나가면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알아서 저들을 다 전쟁에서 다 멸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담대하게 저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싸우면 내가 너희들에게 저들을 손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행동하라, 움직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기간 내내 모세의 능력이 문제가 된 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순종이 문제였어요. 순종이. 모세라 할지라도 순종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다, 너는 그 땅을 밟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데는 배경이 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그것이 순종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순종이 문제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나안 입구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들은요 다 어디서 죽었냐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세대들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백성들은요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뭘까요?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그대로 죽은 이유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능력 때문에 일이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할 때 그 최고의 방식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럼 이런 거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해야지, 그게 헌신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 진정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은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방식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지만 너희들은 다만 순종하기만 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 달린 이 모든 일들의 결과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 중국 무협 영화입니다. 그런데 중국 무협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어요.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와호장룡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참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거기 남자 주인공이 여러분 잘 아시는 주윤발입니다. 주윤발 다 아시죠? 뭐 모른 척 하신 다 옛날에 다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주윤발이 주인공인데 남자 주인공인데 최고의 고수입니다. 고수라는 것은 무술을 가장 잘한다는 뜻이죠. 싸움 잘한다는 뜻인데 근데 거기 또 여주인공이 나타나는데 그 여주인공과 이 주윤발이 결투를 합니다. 어디서 결투를 하냐면 대나무 숲에서 결투를 해요. 거기 보면 막 대나무를 막 타고 날아다닙니다. 막. 예. 거의 뭐 슈퍼맨 같이 막 그렇게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칼싸움을 하는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주윤발은 대나무 가지 하나를 다 꺾어가지고요. 이렇게 싸우고요. 그 여주인공은요. 그 당대의 최고의 보검이라고 할 수 있는 청명검이라는 보검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대나무 가지하고 그 보검하고 이렇게 칼싸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보검을 든 사람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요. 그냥 여유 있게 뒷짐지고 상대를 합니다. 그 주윤발이 이렇게 대나무 가지를 들고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야, 장인은 연장 탓하지 않는다. 천하의 고수는 뭐 무기 탓하지 않는다. 뭐 손에 들린 것 무엇이라도 들고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 주윤발이라는 그 주윤발이 그 대나무 가지를 꺾어서 싸움을 하려고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아무 가지나 꺾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검으로 쓸만한 것을 뽑았겠죠. 그죠? 전혀 검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들고 싸우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대나무 가지지만 그러나 주윤발이 그 대나무 가지를 꺾어 들 때에는 아, 요 정도면 되겠다.
그죠? 요 정도면 되겠다 해서 꺾는 거예요. 결국 이 주윤발과 이 나무가지 사이의 관계가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윤발이 그 대나무 가지를 꺾어서 싸움을 해서 이겼을 때 그 대나무 가지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오히려 그 주윤발이 얼마나 고수인 것을 다 드러내는 거죠. 얼마나 탁월한 그런 무술의 소유자인지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들고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나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쓸만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데 적합한 자를 사용하시는데 그 적합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쓰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능력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렇게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 건축이 하나님께 달린 건축이지만요, 그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에 헌신해야 되고, 봉사에 헌신해야 되고, 물질에 헌신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건축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들려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 달린 인생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달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달린 인생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이 광야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인생이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으로서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 그런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인생은 바로 광야 인생, 하나님께 달린 인생,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생, 그런 광야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